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든지 하는 대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에서 십자가로 벗기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이들 중에 부러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경고하라. 같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억력 좋으시고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많이 봤던 말씀인데 라고 딱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슬이가 벌써 딱 고개를 계속 사인을 계속 줘. 나는 이름이 나는 알았어 막 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 말씀이 언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우리 청년들은 이 주보를 버리지 않고 매주마다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적고 또 거기다가 기록해놓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어른들은 기억이 잘 안 나도 우리 청년들은 혜빈이나 우리 예슬이나 할 것 없이 딱 열어보면 몇 개만 열어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딱 바인더 철을 해놓거든요. 사순절 시작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어저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 시작했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른 주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에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주요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18세기 그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 조지 위필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또 이런 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많이 좀 들어봤을 뻔한 그러한 목사님의 이름이죠.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분이 설교를 하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설교하셔가지고 건강도 좀 돌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윌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녹슬어 그냥 있기보다는 그냥 내가 모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닳아서 차라리 없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저는 예전에 사업도 했었지만 저는 이런 마인드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손해될 건 없는지도 몰라요.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손해와 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녹슬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뭔가 움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살 몸 끼케야 100년 안짝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지 윌필드라는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떤 충성스러운 종의 대표격인 그런 목사님입니다. 충성스러운 종.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종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좀 귀를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죠. 3월달에 두 증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지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정확히 3월 10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증인.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해할게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렇게 또 기억하는 거지. 그때 잠깐 한번 들었다고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느냐. 이단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사용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4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감람나무는 꼭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감람나무를 자칭 자신이라고 은근슬쩍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마침 재림 메시아가 다시 오신 자신이 그러한 자칭 사이비 교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말씀은요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특히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다른 해석으로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하나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증인의 모습의 모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스가랴서 4장 3절의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나 적어놨어요. 아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하는 그 종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4절에 나오는 두 촛대도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촛대의 비유, 7촛대의 비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렇죠? 7촛대를 가지고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만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촛대와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증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어떤 증인이 되라는 것, 충성스러운 증인이 모여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조금만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단들은 자신들의 의로움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중앙상가에 있는 그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떳떳하게, 뻔뻔하게 간판 딱 달았던 교회가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무슨 교회였어요? 이만희, 신천지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가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뭐 교회가 다 뭐 공중으로 해체되고 뭐 하여튼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다는데요. 막 그 집안에 어떤 분이 딸이 막 도망가가지고 안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와서 교회에 와서 뭐 난리를 치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느 정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이단은요,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킵니다.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정말 올바른 신학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성의 모습은 두 증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하는 성도, 이 말씀이 바로 이 두 증인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니까 두 증인에게 뭐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런 능력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조는 분들은 막 눈썹 다 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졸지 못하도록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다리 분질러지면 안 되니까 뭔가 막 무슨 일이 하여튼 막 일어나서 교회에 막 나올 수밖에 없게 막 해야 돼. 그런 능력.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여러분 보십시오. 힘없이 죽어있던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대요. 그 시체에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뼈다귀들이 막 걸어 당겨서 결과적으로는 막 살까지 붙여서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게 이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반만 다니는 거예요. 반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부어주실 수 있는지 몰라요.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골방에서 아니면 청소를 하면서 청소기를 밀면서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즉시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여러분 뭐와 같이 무슨 이미지가 떠올려 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미지가 떠올려 줍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이미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충성스러운 중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종.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충성스러운 종의 그 특징은 뭐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불이 막 나오고요. 막 입에서 막 거북선이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 태워버린다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게 아니라 죽는 자예요. 죽는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그 능력, 우리는 그런 능력을 요구해요.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시고 불같은 능력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막 불이 나오게 해주시고 막 그렇죠. 그 불로 뭐 하라고 눈썹 다 태우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십자가에 죽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빼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 힘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충성스러운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남에게 막 휘두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야 사람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죽어야 돼. 한 알의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미랄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갑각을. 뭐 좀만 하면 갑질한다. 아 나는 을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든 을이든 거기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을이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억울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심엔 뭐예요? 힘이에요.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 힘을 가지고 진짜 힘은 뭐냐? 그 힘을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갑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쳐버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만 믿어라. 철저하게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야곱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쩔뚝거리고 다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쩔뚝쩔뚝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서도 쩔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도 내 힘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또 서거야 되겠구나. 내가 또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또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에서에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에서가요 어떻게 살인적인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을 본 겁니다. 얘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도뼈는 아직도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고 엉뚱한 능력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사도 바울, 야, 너한테 이미 족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힘은 뭐냐? 그 가시를 없애서 너가, 사도 바울, 너가 세상을 휘어잡으면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막 세상 사람들을 막 죽은 자를 막 일으키고 막 이런데 막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죽는 게 힘이야. 정말 제가 양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진짜요. 정말로 막 쓰러져요,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면 막 울면서 막 폐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를 제가 이 교회에서는 아직 안 푸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그 양촌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삽니다.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진짜는 그러한 어떤 능력은 내가 어떤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더 내 자신을 죽으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뭐 귀신이 보이고 막 영이 막 드러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죽어야 된다.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진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죽은 모습을 드려야 돼요.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그것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그 능력을 소유하고 나를 따라야 돼.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는 뭘까요? 날마다 죽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지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말해 내가 죽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너희 하지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처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야 될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얕은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로, 우리가 조금 기도했다고 한 3일 기도? 한 3일 금식? 한 40일 금식? 뭐가 국민일보에 그렇게 보면 40일 금식했다라는 목사님들의 광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예언이 보이고 뭐가 다 보인다고 뭘 그렇게 예언하고 다니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의로움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우리를 의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은 엄청난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죽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여러분, 6번째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사람들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만 앞장을 넘겨주시면 9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재앙이 사람들에게 막 지금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다. 회개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도시가 불이 다 타가지고 말이죠.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서 엄청난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살았던 동네 이웃 주민이 하루아침에 불을 질러서 나오는 사람마다 칼을 찔러서 죽어서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재앙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순간에도, 우리 삶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절에 누구와 굉장히 비슷합니까?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바로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가운데도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재앙이 거듭할수록 완악해져 간다. 완악해져. 하나님은요,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재앙을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못살게 구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막 좋아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언제 그 영광을 돌렸다고요? 힘을 가지고 죽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떠들어댔을 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들, 그 두 증인들이 그 힘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죽음을 기꺼이 수용했을 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십자가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을 때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도 어떤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죽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아십니까?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이제 제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 중에 3명을 추리고 나서 씨앗을 주었답니다. 씨앗을. 그 빈 화분을 씨앗을 줘서 이것을 잘 가꾸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 3명에게 이제 씨앗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씨앗을 받은 그 3명 중에 2명이 화사한 꽃을 가지고 이 프란시스코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 한 명이 그 빈 화분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아무래도 이 꽃이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울상이 돼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성 프란시스코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사람을 제자로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시스코가 준 것은 씨앗이 아니라 철가루였기 때문에. 철가루.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가 왜 이런 시험을 했겠습니까? 정직하게
그 빈 화분을 들고 올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해답이었던 거고 그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철가루가 어떻게 꽃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은 이 철가루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철가루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아름다운 꽃을 억지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져오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막 꾸며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다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가난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제자처럼 차라리 빈 화분을 들고 가는 게 차라리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냥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에 다 잘 되면은 그러면 여기 걸릴 교회는 미어 터져야죠. 여기 세 사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여기 다 증축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 되고 왜 힘듭니까?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과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붙잡고 하려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 돼요. 비즈니스가 힘들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거든요.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잘 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믿음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멘이 안 되죠? 믿음으로 차라리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 것들이에요. 이게 걷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억지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화려하게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빈 화분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게 못 되는지 아세요?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가 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탄압과 그 못살게 구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불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불신의 반대말은 불신의 반대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다. 염려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의 그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염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고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뒷전이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인 오늘도 우리가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은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염려 걱정합니까? 염려 걱정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염려가 없어질 수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바로 염려는 걱정은 어떨 때 없어지느냐? 그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염려는 내가 염려하지 말자고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 더 큰 존재를 믿게 될 때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반드시 불신에 속이 됩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는요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만 있으면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대학 등록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전세금이 없었어요. 지금 막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돈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염려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가 사라졌다면 돈을 믿은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근심 염려 막 걱정하다가 그 돈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싹 사라졌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돈을 믿은 거예요. 그냥 어려운 데서 찾지 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테스트하는 건요 그냥 간단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딱 해결이 됐는데 내 근심 염려가 사라졌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것을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없다 해도 근심 염려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의 근심 염려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작아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자살까지도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못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세상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주님이 주신 귀한 능력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앞날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이 세상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그러한 소망으로 남은 2019년도를 또 다음 해가 또 다가올 때까지 또 다음 해에 부활절을 맞이할 때도 매 그냥 주님이야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왔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